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안녕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이고, 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한 또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통장 다 하나씩은 갖고 있으시죠? 요즘 우리 아이들도 다 통장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이제 돈을 맡길 때 그 은행에 돈을 맡겼다는 어떤 증서로 이 통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행에 맡긴 돈을 찾기 위해서도 이 통장이 필요하죠. 지금은 은행에 맡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뭐 꼭 통장이 없어도 뭐 신용카드나 또는 뭐 현금 인출기에서 그 핸드폰만 있어도 요즘은 가능합니다. 핸드폰만 있어도 뭐 은행 앱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찾기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통장과 그 도장이 꼭 있어야지만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예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막 급하게 정신없이 은행에 갔는데, 아이고, 통장만 갖고 오고 도장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신분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통장하고 보여주면서 은행 창구 직원한테 돈 좀 찾아야 되는데 급하게 이거 통장, 제 통장이고 저 신분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접니다. 돈 좀 찾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신분증 확인하고 사람 많네. 급한 것 같으니까 도와드리죠 하고 도와줍니까? 돈 줘요? 분명히 이건 내 통장이고 내가 분명 와 있는데 그 나라는 것을 신분증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는데 도장 없다고 돈을 안 줘요. 내 돈이고 분명히 내 통장이고 난데 도장도 뭐 다른 사람 거가 아니라 내 건데 내가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해요? 여러분은 정신 있으셔서 꼭 돈 찾을 때는 도장도 같이 가져가시죠? 요즘은 도장 아니라 서명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도장 없어도 요즘은 사인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꼭 도장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요즘은 도장이나 사인이나 같은 그런 효력을 이제 발휘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분명 이거는 내 통장이고 내 돈이고 내가 분명 와 있고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도 있고 다 있는데 도장이 없다고 돈을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장을 개설할 때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막 서류들 굉장히 많죠. 서류들 뭐 몇 장에다가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게 다 계약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고 혹시 요즘은 사인을 하죠. 그래서 이 통장을 개설할 때에 그 찍은 도장 없이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도장이 바로 이 계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계약의 표징인 도장만 있으면 본인이 안 가도 제 아내가 가도 혹은 제 아들이 가도 혹은 다른 사람이 가도 심지어 도둑놈이 가져가도 줍니다, 돈을요. 물론 비밀번호도 알아야겠지만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그 인간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약속 혹은 뭐 계약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그 성경적인 용어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어떤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나와 계약한, 나의 성도들은 나와 계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뭐한 관계라고요? 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은, 그걸 성경 용어로.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럼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계약을,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뭐 하죠? 우리가 말로도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구두 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구두 계약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계약서. 그래서 언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계약, 언약에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계약의 계약서. 뭐가 있죠? 그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 그 언약의 계약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무엇을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뭐라고요?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과 우리 사람 사이에 계약, 언약을 지금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판들에 기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 계약서를 뭐라고 우리는 부른다고요? 성경에서는 그 계약서를 십계명, 예,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새신자반을, 지금 성경 연구반을 하고 있는데 11분이 참석하고 계셔요. 굉장히 뜨겁게 지금 성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새신자반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 그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그 조항이 10가지이기 때문에 10계명인 것이에요. 10가지의 계명, 그 조항이 10가지다 해서. 그리고 계약서는요, 계약서를 여러분 써보셨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가 계약서를 언제 많이 쓰냐면 매매 계약을 할 때 주로 많이 써요. 뭐 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뭐 전세, 뭐 월세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계약서를 주로 쓰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몇 장 쓰죠? 바쁘다고 그냥 귀찮다고 한 장만 쓰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계약을 맺는 상대방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은 것을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2장을 씁니다. 혹시 중개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중개인을 통해서 하면은 중개인까지 해서 3장을 써요. 근데 직접, 예전에는 뭐 벼룩시장 이런 데서도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직접 그냥 당사자들끼리 계약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2장을 써가지고 서로가 한 장씩 갖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서라고 한다면 이 십계명도 2장이어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증서 십계명은 몇 개라고요? 2개라는 것이에요. 2돌판. 신명기 9장 15절에도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2돌판은 내 2손에 있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 그 계약서는 2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2돌판. 그런데 그래서 십계명은 2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면은 이 십계명이 이게 2돌판인데, 한쪽에는 첫째부터 넷째 계명, 한쪽에는 다섯째에서 열째 계명에서 다른 내용이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2돌판에는 똑같은 내용이 2개가 적혀 있었던 것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적혀 있는 것이 2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여기 그 하나님께서 주신 2증거판, 다시 말하면 그 십계명을 쓴 2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이 어떻게 써여 있다고요?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2돌판에 한쪽 면만 첫째부터 넷째, 다섯째부터 열째 가지고 그렇게 10계명이 아니라 2돌판 양면에 똑같은 내용의 글씨가 썩 적혀 있는 것이 2개였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써 있는 돌판을 2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이 언약이,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뭐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2개가 그렇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임이 분명합니까?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계약서를 그래서 아무데나 보관하지 않고 법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계약서를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해서 그 안에 소중히 보관을 했어요. 근데 그 법궤가 또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관하는 법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시은좌라고 해서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나 이 법궤는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는 서로가 보관하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십니다. 보통 다른 경우에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보통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기록을 했는데 십계명만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2돌판에 어떻게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이 언약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 죽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직접 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서 너무도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십계명에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조항들이 담겨 있는,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 10가지 계명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잘 읽지 않으니까 또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그 10계명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그 조항을 보면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조항이고요. 5째부터 10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조항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오직 이 성경에만, 하나님께만,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조항이에요. 5째부터 10째까지는 다른 종교에도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것은 지킵니다. 맞나요? 예, 5째부터 10째까지는 아무런 신앙이 없어도 혹은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5째부터 10째까지는 믿어요.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만 살면 이 5째부터 10째까지 6개는 지키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에 조금은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 몰라도 그냥 착하게만 살면 그렇게 5째부터 10째까지 지키기 때문에 그 언약의 축복의 일부는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이 되려면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 되려면, 계약서가 되려면 계약서를 쓴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죠? 사인을 해야죠. 도장을 찍고.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그 계약서를 확인한 다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중요한 약속을 하면은요, 그 뭔가 좀 이게 확실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뭐랄까 다짐을 받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약속하면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뭐예요? 손가락 걸잖아요. 도장도 찍고 뭐 복사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 나름대로 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은 정말 너무도 중요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계약서에 그럼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찍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쓴 다음에 도장 찍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의 법에도 그래요. 예전에 참 유명한 한 이 유언장 도장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운초라는 그 사회사업가가 정말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썼는데 자필로 내 모든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합니다 하고 몇월 며칠 김운초.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거기에 날인 도장이 없었어요. 죽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언장대로 이제 그 은행에서는 이 유언장에 덕친 대로 모든 재산을 이제 연세대학교에 이제 주려고 하는데 유족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유언장이 하자가 있다. 이거 유언장 무효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본인이 자기가 썼어요. 자필로 쓰고 이름까지 썼지만
우리 민법에는 민법 1066조 1항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 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날인하여야 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썼어도 여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연세대학교가 패소했습니다. 유족이 승리했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왜 자기가 직접 썼는데도 이게 안 되냐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족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유언장 도장 안 찍혀 날아간 123억 기부금,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서가,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장, 마지막 그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이 계약서인 십계명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영원한 뭐요? 표징이며, 여러분 이 표징이라는 이 말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도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세 나라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사인을 통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발휘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이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표징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영어 성경의 사인이 영원한 사인,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영원한 표징. 그러니까 이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를 쓰시고 그 계약서의 사인을 뭘로 하셨다고요? 안식일로.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이 넷째 계명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 사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맺은 이 계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사인을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 영원한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안식일이 넷째 계명이 폐했다, 혹은 뭐 십계명이 폐했다, 이것은 너무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이에요. 이 계약이 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약이 폐지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 계약이나 뭐 월세 계약을 해가지고 주인과 그 새 들어가는 사람이 계약서를 맺었는데, 이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이거 계약서 이거 폐지됐어요. 이거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가 폐지됐으면 그 새 들어 사는 사람은 그 집에서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더 이상의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없어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이 계약서가 폐지됐다, 이거 무효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이 계약서가 폐지됐다, 이거 폐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맺은 이 언약, 그 십계명을,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어느 거 하나 정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특별히 세상에서 교회에서 폐했다고 하는 넷째 계명은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그 언약의 표징을 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두셨는가? 그냥 뭐 어디 뭐 지역이나 뭐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딱 찍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쌓인 도장을 시간 속에 꽝 찍어 놓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도장을 찍어 놓지 않으셨으면, 만약에 그 도장을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야만 그 도장, 이 계약이 유효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매년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든 하여튼 예루살렘 가야 돼요. 코로나처럼 뭐 여행도 못하는 시절이면 못 가잖아요.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그 도장을 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도장을 찍어 놓으신 이유는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시간 속에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적어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아요. 도장도 잊어버리고, 우리 지난 새신자반에서 그 잊어버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그냥 잊어버렸던 경험 이야기하니까 막 다들 말문이 트여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들 많잖아요. 뭐 핸드폰 들고 통화하면서도 핸드폰 찾기도 하고, 핸드폰 그 김치 냉장고에 김치 꺼내면서 돈 넣고는 그냥 뚜껑 닫아버리기도 하고, 뭐 숱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일상 속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무엇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속에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각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너희들이 엿새 동안은 정말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기억하고 나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속에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기정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정말 그 영광스러운 메달을 딴 선수인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은 이 시상식에 우리 한국 선수가 2명이나 올라갔어요. 3위는 우리 남승용 선수라고, 그러니까 1위, 3위가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저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서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기쁨에, 감격에 넘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처량해 보이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렇게 이 두 선수로 하여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깨가 축 처지게, 그 기쁨의, 그 영광의 시간에 그렇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선수의 가슴에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상식에, 그래서 여기 부상으로 받은 그 월계수를 송기정 선수는 가슴에 가리고 일장기를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일장기를 달았든 태극기를 달았든 그냥 우승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장기는 일본의 국기이고, 그것은 만약에 일장기를 붙인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뛰었으면 그건 일본 선수로 뛴 것이고요.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어도 그 메달은 일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장기는 일본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표상합니다.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징해 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이 표징을 하늘 갈 때까지 자랑스럽게 우리 가슴에 달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따름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